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럴 능력이 하나님이 있지만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시키시는데도 모세와 함께 일하셨고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모세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들어가는데도 여호수아와 함께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지만 수고를 누가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수고를 했다는 거죠. 성막을 만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성막 제도는 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길이는 몇 규빗, 높이는 몇 규빗, 다 하나님이 다 제도는 다 알려주시고, 그걸 만드는 수고를 누가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 레위인도 하고. 성전 짓는 일에도 하나님이, 그 성전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하나님의 가르쳐준 식양대로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 짓는 수고를 누가 했는가 하면 다윗과 솔로몬이 수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말씀대로 살게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데 누구의 수고가 있었는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누구의 수고를 통해 그렇게 하셨느냐? 에스라와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땀과 그들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사람, 어느 시대나 이런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못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할 때 그거 온몸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살려낸 사람 있잖아요. 에스더. 그 에스더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 민족들이 그 이방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올 수 있었다.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었다. 세례 요한의 수고가 있었기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고, 제자들의 수고와 바울의 수고가 있었기에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믿음의 사람들의 수고의 역사입니다. 누군가는 수고했기에, 누군가는 땀을 흘렸기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기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데는 누군가가 땀을 흘리고,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노력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수고한, 그 땀을 흘린, 노력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오셨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오셨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은퇴식을 가지신 우리 강경일 장로님, 또 이민수 집사님, 전영자 원사님은 정말 귀한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에요. 은퇴하실 때까지 임직하시고, 늘 교회를 생각하고, 늘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시는 아주 귀한 분들.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우리 교회에서 정말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귀한 분들이라는 거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텐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텐데, 우리 3사 남선교회의 수고와 땀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데 수고한 분들이 나옵니다. 누구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데 수고하신 분들.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죠. 이분들이 수고가 아니었으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니까요. 꼭 사람을 통해. 마리아와 요셉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물론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라도 누구를 통해서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겠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처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처녀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약혼한 남자가 있는 그런 처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몸조심을 해야 될 때 아닙니까? 굉장히 그런 말이 있는데요. 군대에서 제대할 때가 되면 뭐도 조심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군대를 안 갔다 오셨네요. 군대 제대할 때 뭐를 조심하라 그러죠? 떨어지는 낙엽. 그렇지. 떨어지는 낙엽도 저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대할 때가 되면. 잘못하다가 떨어지는 낙엽에 맞아서 물론 쓰러지지는 않지만 자칫 잘못하면 제대 말년에 말이죠. 곧 제대해야 되는데 뭐 몸이 상하거나 다치거나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대할 때가 되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됩니다. 잘 피해가야 돼요. 그래서 병장쯤 되면은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거의 가만 떨어진 낙엽 조심해야 되니까. 전부 누가 해요? 쫄병들이 다 해요. 뭐 청소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다 구두 닦는 거면 뭐 다. 왜냐면 괜히 뭐 구두 닦거나 청소하다가 다치면 큰일 나니까. 병장쯤 되면요 완전히 아주 양반입니다. 완전히 상급 아주 무슨 별 2개, 3개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내무반이 생활합니다. 연애 장성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연애 장성.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장성 중에 하나예요. 병장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아시는데. 그런데 이 결혼을 앞둔 여자들이 이와 비슷하다는 거죠. 떨어지는 낙엽을 조심해야 됩니다. 뭐 다치기라도 하면 뭐 큰일 나잖아요. 지금 곧 결혼을 해야 되는데 몸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에게 지금 무슨 소식이 들려요? 임신을 했다. 여러분 결혼을 해야 되는 처녀가 지금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떨어지는 낙엽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청천벽력이죠. 물론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자초지종 얘기하잖아요. 여차 저차 해가지고 이제 너가 임신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거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아무리 천사가 이렇게 해도 그렇지. 세상에 난 처녀인데 결혼 곧 해야 되는데 약혼한 남자도 있는데 이게 참 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쉽게 받아들여집니까? 만약에 우리 권사님들 지금 처녀라 생각하시고 결혼 안 하셨다 생각하시고 누가 와가지고 지금 곧 결혼할 때 됐는데 임신했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기절할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마리아가 이걸 받아들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 모든 상황을, 물론 천사가 다 설명을 잘 했겠지만은, 그래도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두 글자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거기에 뭐라고 이제 나오는가 하면,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1장 그 뒷부분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게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가 하겠다. 주님의 분부대로 명령대로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말씀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순종입니다. 순종.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 왜 내 허락도 없이 그러십니까? 아, 싫습니다.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의인이잖아요. 아주 생각이 깊고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의인이고 신실해도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이제 곧 결혼할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어떠시겠습니까? 별로 깊이 생각 안 해보시면 요셉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치고 팔짝 뛴다고 그러잖아요. 미치고 팔짝 뛴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배신감을 느끼고 막 분노하고 그러나 요셉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좋은 사람. 이 사실을 드러내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서 죽을 테니까 그냥 몰래 자기만 알고 이렇게 가만히 헤어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또 찾아와가지고 여차여차의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우리 1장 2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장 24절 시작. 요셉이 장에 섞여 일어나 주의 사자의 공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누구의 분부대로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가만히 끊으려고 했는데, 가만히 헤어지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나오죠? 분부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고 요셉도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순종을 했고 요셉도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의 그 남편 둘이 비슷한 거예요. 부부가 닮아도요. 이렇게 닮을 수 있나. 참 좋은 남편이지만 참 좋은 아내다. 그리고 둘이 또 신앙이 이렇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어떤 집은 신앙이 잘 안 맞아가지고 힘든 집도 있잖아요. 남편이 신앙이 훨씬 좋다든지 또 아내가 그걸 이렇게 못 따라준다든지 아니면 아내의 신앙이 너무 좋은데 남편이 그걸 못 따라준다든지 그러면 이 신앙 때문에 서로 힘들고 갈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 너무나 두 사람이 이게 믿음이 좋은 거죠. 그 안에 그는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순종하지 않았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지장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네, 갑자기 물어보면 또 헷갈리시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순종 안 하셨으면 이분들을 통해서 오시기는 어려웠겠죠. 그런데 이 두 분이 동일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만하게 이 땅에 오시는데 지장이 없으셨다는 거죠. 이 두 분 모두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분들의 순종과 수고로 땀 흘림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이요.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가. 예수님 탄생 스토리에 빠지지 않는 이름. 매년마다 성탄이 되면 주인공으로 딱 등장하는 인물 두 분 누구세요? 예수님 제외하면 요셉과 마리아. 이분들의 수고와 땀,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한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도 영광스럽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영광스럽고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것, 또 무슨 삼성이나 현대나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 혹은 작은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 이거를 저는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설교할 수 있다는 것, 예배를 인도하고 성찬을 집례하고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일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영광. 하나님 일에 내가 조금 이렇게 하나님 일에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나 축복이고 영광스러운 일.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저희 가문을 잘 모르시죠. 저희 가문의 내력을 잘 모르시지만 저로 인하여서 우리 가문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주의 종이 우리 가문에 나왔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나왔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 나왔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그 자부심과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뭐 자랑할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시골에 사는 아주 보잘것없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한 여자와 남자가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이들이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그렇게 빛날 만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성탄에 그 주님이 오시는데 같이 수고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나와서 키우는 부모이기 때문에 굉장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물론 이렇게 참여하기까지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주님의 일이니까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 3사 남성교회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뭐 다 영광스러운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막 주방에서 막 설거지 하셔야 되고 그런 그 설거지한 물이 튀어야 되고 이게 사실은 영광스럽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또 막 청소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우리 권사님들은 김장 담그려면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데도 막 버무리셔야 되고 때로는 이렇게 무슨 소리도 듣기도 하고 그런데 이 일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자신으로 보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습니다. 마치 마리아와 요셉 같습니다. 이왕이면 예수님 더 좋은 조건으로 오실 수도 있습니다. 더 훌륭한 집안에서 더 훌륭한 사람들 후손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시골 나사렛 목수 출신 요셉, 마리아를 통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좀 부족할 수 있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배경이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종을 보신다는 거예요. 순종.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연말이 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좋아하는 성도님들 어떤 분들일까요? 네. 감이 안 오십니까? 순종하시는 분들. 네. 집사님 이것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부족하지만 목사님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제일 좋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정말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능력은 두 번째거든요. 능력은 두 번째. 잘하냐 못하냐 그것은 두 번째예요. 애기 잘났냐 못났냐 그것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애기를 잘났냐 못났냐 요셉이 돈 잘 버냐 애기 키울 만한 능력이 있느냐 그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순종하냐 순종하냐. 만약 능력을 보셨다면 마리아와 요셉을 택하셨을까요? 그 당시 능력 많고 조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요. 그 사람들 다 밀어놓고 다 이렇게 제외시켜놓고 요셉과 마리아 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알겠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능력이 있고 그런 것보다 순종하는 사람,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3사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제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목사 말을 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좀 알고 안 하려고 하고 빼려고 하고 그러지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부역장님 좀 해달라 그러면 안 하신다고 그러고 정말 그래서 연말이 되면 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머리가 좀 머리가 빠집니다. 근데 또 연초가 되면 머리가 납니다. 빠졌던 머리가 또 나요. 이게 참 감사한 거죠. 근데 안 빠지고 나면 더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시는 게 여러분 이게 부담이 되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게 정말 영광스럽고 축복이 되는 일이라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일이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처럼 내년에 두 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애를 낳아주십시오. 뭐 이런 부탁 안 하잖아요. 제가 뭐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한테 임신할 거야. 뭐 그런 부탁이 아니잖아요. 제가 못 들어드릴 부탁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제가 그런 부탁을 해봐봐요. 두 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에 꼭 애를 하나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부탁을 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제가 한 대 맞을걸요? 불가능한 거, 뭐 안 될 거, 그런 건 안 한다. 저는 그렇게 부탁을 안 한다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 제가 부탁합니까? 다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는 거. 그런 거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맘만 먹으면 순종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그리고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되도록 하나님 일에, 이 영광스러운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이 부담스럽습니다. 짐이 되기도 합니다.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물론 오늘 떡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뭐 일하다 보면 좋은 소리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당할 힘도 주시고 우리를 아주 그 일을 통해서 기쁨도 주시고 보람도 주시고 또 열매도 주시고 우리 가정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이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니까. 그것도 우리 일심교회니까 우리에게 차례가 오는 것이지. 여러분 딴 교회 가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 알아주기나 합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뭐 일을 하라고 부탁이나 합니까? 그죠? 우리 교회니까 여러분을 알아주고 뭐 일을 해주십시오 얘기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네. 내가 일할 수 있는 교회, 내가 그래도 나에게 일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는 목사님이 있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장이 있는 교회, 좋은 교회라는 거죠. 주의 일하면 영광이지만 또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도 있고 기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낳았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하나님 일에 참여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보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수고와 땀을 흘림으로 이러한 기쁨과 보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으셔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막 일하고 싶어 하세요. 같이 일 좀 하자. 내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러는데 우리가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우리 3사 남성교회는 마리아와 요셉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시고 수고하셔서 몸된 교회를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